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뵤, 삭굴, 세레뵤,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이죠. 이제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사람들이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 동안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 이런 대대적인 대각성 회개의 날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싫었다가도 좋아지고 화냈다가도 금방 또 풀리고 또 풀렸다가 또 화내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는 왜 맨날 화내냐? 사실 맨날 화내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되면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눈물은 조금 있으면 몸에 말리게 되고 또 가슴도 식어지게 되고 또 이들의 결심이 이렇게 어렵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잘 드리자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인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도장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도장 찍는다라는 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서류하고 문서화했다라는 거는 우리를 묶어놓는 거죠. 내가 여기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안 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든지 과거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서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계약서를 쓴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27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명단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은 거죠. 날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다.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위배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서약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맨 처음에 당연히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느헤미야를 필두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뭐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저희 주문진 제일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목사 혼자만 잘나고 목사 혼자만 잘 믿고 목사 혼자만 고백하고 그건 공동체 아닙니다. 목사님의 신앙이 아주 뛰어나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예외될 수 없다는 거. 누군가가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 세우고 자 이게 공동체의 힘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논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공동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과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볼 거 뭐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숙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가 먼저 헌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먼저 도장을 찍죠? 당연하죠. 리더가 헌신하지 않고 리더가 결단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뭐 이건 뭐 하나만 하죠. 아무도 안 따라오죠. 리더가 먼저 변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먼저 내가 영적인 사명자 서약서에다 내가 날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면은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누가 더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리더는 감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 읽어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그걸 따라오길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전혀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 리더들의 이름이 먼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기로 서명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28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은 이걸로 안 끝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요 맹세를 해요. 맹세를.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맹세를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 안 지키면은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데려오지 않겠다. 가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방인들과 더 이상 교류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다. 이거를 오늘날 이 다변화 사회에서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였죠. 타민족이 미워서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섞여 살면서 얼마나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외국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기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정부터 지켜내겠다. 예.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데 가정 생활 엉망일 수 없고 가정 생활만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엉터리면 그건 둘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조건들, 신앙의 가치를 내 자녀들부터 확실하게 심어주겠다. 우선순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게 다 이렇게 물타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애들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신앙의 가치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게 너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고집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될 때가 있죠. 저는 어떤 때 제 아내 앞에서 제 둘째 딸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이야기야.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가 학교에서 배운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는 게 아니고 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빠는 이렇고요. 물론 짜증 낼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원성이 높아져요. 내가 막 따지고 달라들면은 저도 야 그거 아니야. 계속 따지고 그러는데 옆에서 오다가 막 이제 엄마가 그만해. 근데 저는 물론 뭐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아이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성경이 이렇다. 성경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딱 잘라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어떤 거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서 이게 잘된 건 잘된 거고 네가 잘못생긴 건 잘못생긴 거 내가 또 모르는 건 또 배우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세울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 손주가 손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요즘 아이들 가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예, 요즘 얼마나 잘못된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할머니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니들 알아서 해. 기도만 할 거야. 이래가지고는 아이들하고 안 통해요. 예,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물론 저의 좀 달란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자꾸 그런 거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결심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살지 않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아주 귀재입니다. 돈 버는 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돈 버는 거 하나는요, 유대인들 못 따라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악착같이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돈을 다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단을 합니다. 내 수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들 잘 알죠? 계산법으로 치면은 주일날 장사하는 게 이로운 건지 그리고 그날 하루 문 닫는 게 더 이로운 건지 딱 답 나옵니다. 아주 빠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일시적으로 일이 이득이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그거 끊겠다. 예. 하나님 앞에서 주일은 아주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7년마다 땅을 쉬게. 이게 율법에 나온 거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자놀이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걸 아예 다 줘버리겠다. 무상 임대하겠다. 예. 자,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경제학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경제학은 전혀 다르죠.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합니까?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배를 바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하겠다. 우리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이 지금까지 세워졌지만 전혀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11조든 자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야 그래야 예배당으로서 활기가 있는 곳이지. 예.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풍속도가. 예. 저희 교회도 오픈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장모님한테 장모님 왜 예배당 문을 안 열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기도하면 되겠는데 그랬더니 고양이가 들어간대요. 고양이란 놈이 문만 열면 쏙 들어가면 저희 교회 미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쫓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문을 닫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고양이 때문에 이
기도문을 막히네. 참 묘한 풍속도죠. 어쨌든요, 예배당은요, 자꾸 들락. 그래서 사실 여기 소예배실은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32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살리기로 했느냐? 성전 세를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34절에서는 나무를 바쳐서 번제단이 식지 않게 하겠다. 35절부터 37절에서는 천년열매와 11조를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런 결심들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겠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서야 사실 우리 가정도 서고 우리 제대로 설 수가 있죠.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거는 그냥 잘못된 사람들 쳐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교회에 채워야 될 것은 채우고 그리고 세워야 될 것은 세우고 그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이 교회를 내 입에 붙도록 자꾸 기도하고 예. 자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바르게 설 때 그래야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죠. 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은 교회는 더 이상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목사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저희 교회 오면서 들은 말씀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 토요일 날 보면 통화가 안 돼요. 이분 어디 가셨지? 목욕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참 새로운 풍습이구나. 이게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구나. 여기 참 도전 받았어요. 난 토요일 날 목욕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일날에 대해서 그래도 주일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좀 깨끗하게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게 없어요. 너무 현대교회로 오면서 그게 없어요. 이런 고백과 이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더 나은 예배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도 무너집니다. 10장에서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13장만 가면은 또 무너져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알죠?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잘 알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언약에서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인봉하셨고 그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생명의 서약서에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잉크처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내 가정도 내 경제도 내 생활도 나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서약과 결심이 실제적인 열매로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입술과 감정의 고백을 넘어서 삶 가운데 인봉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세어지는 물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이익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서약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